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아멘. 우리 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바람의 딸이라는 한비나의 책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한국 국제 구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가 주로 다녔던 것이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선교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비나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우리 주로 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한비나의 기도 그리고 그 한비나가 적어놨던 그 책의 내용 속에서 그가 우리 독자들로부터 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비나의 책 내용 속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치료소에 오는 도중에 죽고 말았다. 죽은 아기는 집에 가고 왔다. 방금 만든 네모난 흙 무덤 위에는 조그만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젊은 엄마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2년 전 둘째 아들이 병으로 죽고 몇 달 전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막내가 아플 때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저주가 내린 게 분명하다고 그녀를 찾아와 주술사에게 액땜 의식을 하라고 강권하였지만 이 엄마는 남편이 죽은 직후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막내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기어이 아기를 빼앗아만 갔다. 굵은 눈방울을 떨고 왔다. 슬픔으로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으니 위로 기도 대신 불경한 원망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셨나요? 미신과 주술이 판치는 이 마을에 유일한 크리스천이 이 엄마의 아기를 왜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며 마음껏 크리스천을 조롱하게 만드셨나요? 10시간만 빨리 우리를 만났어도 살 수 있었다는데 고작 그 10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10시간도 앞당겨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이 아이의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한비나는 자기의 책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 책에 서술하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일 외에는 정말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토록 모진 고난과 역경을 두시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그 소리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한비나의 책에서 나온 것처럼 쉽사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연실히 이 한비나의 책의 내용 한 소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장엄한 뜻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장엄한 계획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외부 존재들을 자신의 종 삼아 살고 싶어 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목숨 걸고 해내는 자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칭호는 CF 스톨페르가 가장 풍성한 기독론적 칭호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고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라고 부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가면 아내 사라가 남편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주라는 호칭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서 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후에 나를 선생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바로 주라는 호칭은 바로 랍비라는 뜻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는 뜻은 바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그래서 이 랍비의 의미는 랩에서 나온 단어로서 나의 크신 분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주전 2세기 때부터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나중에는 나으라는 의미가 퇴색하게 되며 그냥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로 주라라는 단어가 호연되고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예수님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간질병 질환을 나타냈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렇죠? 그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지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주를 뭘로 표현을 해놨냐면 선생님이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바로 주라는 말과 선생님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에게 쓰인 주라는 호칭은 역시 선생님의 수준에서 쓰인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말할 때 그 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서의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에게 나 자신보다도 조금 더 큰 자,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그렇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많이 쓰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간호사한테도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이처럼 인간에게 삶 가운데에서 쓰여진 이 주여라는 단어는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제한된 능력은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우리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 예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말씀 앞에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담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와 같은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에 자음을 붙여 뭐를 만들어놨어요? 아도나이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바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게 주, 뭐가 돼요?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 그렇죠?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기록을 할 때 야훼라는 그 이름을 썼을 때 그들은 정결 의식을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내가 내 생각이 내 몸이 부정하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야훼라는 이름을 한자를 쓰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했어요.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의 죄가 없음을 나의 죄를 깨끗하게 그 피로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야훼라는 이름을 썼어요. 또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잡한 그 형식에 묻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간소화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몸 씻고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서 쓸 때 우리가 우리 손을 매번 씻고 그렇게 이름을 적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선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자유가 아닌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70인경에서는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대치으로 무려 6,000번이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함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 단어가 큐리오스, 즉 부활하심으로 만물 머리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는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게알데스 보스는 주라는 호칭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새로운 수준의 메시아적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썼던 주라는 호칭과 비교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인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성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복종 후 고백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시며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처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42절과 11장 24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바로 교회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주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이기적인 처사라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읽어드렸던 그 한비나의 책 속에서 나와 있는 그 10시간을 앞당겨 준들 10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늦춰준들 보잘것없는 무력한 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가게 한들 해를 멈추게 한들 그 해를 앞으로 당긴다 한들 인간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그 관용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끈따가면 엿장수 마음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와 같은 관용구를 사용하면서 자, 옆판 위에 엿들이 있습니다. 그 옆판 위에 엿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 엿장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길게 자르든 그것을 짧게 자르든 그것은 엿장수가 그 기분에 따라서 자르는 위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평면 TV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많이 준들 적게 준들 그것은 누구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와 같은 인간이 왜 그곳에서 하나님 여기는 길게 자르고 왜 여기는 짧게 자릅니까? 라는 그 공평성과 타당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당신의 아들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수시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확인하시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으로 기꺼이 남을 수 있겠니? 하고 우리의 종됨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내 종들이 정말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뭐를 먹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 여러 색깔의 인물을 맡기셨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역할에 뭐만 하면 돼요? 충실하게 수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것만 다 하면 되나요? 뭐 때문에요? 우리는 자아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노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예의 신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그 노예의 신분이 바뀐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내 주인은 사망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은 여전히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죽는 자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핏값을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고요? 바로 호세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노예 시장에서 그 호멜을 뭘로 사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냥을 그 값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호멜을 그 노예의 시장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 사망 가운데서 사서 이제 생명 가운데로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전부 다 뭐 했어요? 빼앗기고 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수요리 문답 34번의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십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이나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사 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뭘 품으라고요? 우리보다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합니까? 주를 섬기라. 내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으로 사명자로 보내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의도하시는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주의 종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함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시키죠. 그 12 제자들을 세상에 다 파송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파송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챙겨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챙겨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 의지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세상의 그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칭하여 주신다고요? 야미라라고 칭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뱀을 나타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하나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의심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것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 뱀을, 그 부정한 동물을 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바로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그 제자들에게 파송했었을 때 너희들을 전자에 뭐라고요? 뭐라고 칭하였다고요? 그들을 양이다라고 칭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들을 어디에다 보냈다고 해요? 세상에 보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형인 에덴 동산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그 모양으로 그곳을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그 지혜와 그의 강교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꼬시죠? 하와를 꼬셔버리죠. 그리고 하와를 꼬셔서 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늘의 모양을 통째로 죄로 오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양들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이리와 같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양을 뜯어먹기, 양을 죽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곤모술수와 응기응변으로 너희들에게 대적하여 달려들겠지만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내가 양으로 너희들을 보냈지 그 세상의 이리들이 너희들에게 달려들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뭐 능력을 줘서 사자나 곰으로 변신시켜서 그 이리를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되면 그 이리로부터 살띠김을 당하는 그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뱀같이 그 악한 혀가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그곳에서 넘어가지 말고 그 양이 그 비둘기가 순결한 것처럼 그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은 깨닫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0장 그 밑줄에 밑에 이제 구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온가요? 바로 그 밑에 이어지는 구절이 성도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 집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가 양의 모습으로 이리의 세상에 파송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딛더라도 너희의 순결한 마음, 내가 너희들을 보내놨던 그 마음을 결코 너희들은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의 공격이 전혀 무력하게 작용하는 어떤 무리가 실제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도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이 한 번도 그의 능력을 발휘해서 곰처럼 사자처럼 변화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일을 향하여서 한 번도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신 그 길만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힘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 죽음의 길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수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살았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늑대와 승냥이 되어서 살고자 싶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이 상전 같으면 그것으로 족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어린 양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뭐로 가라고요? 어린 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과 종인 우리를 뭐 하셔요? 똑같이 대접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감사하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진짜 풍요의 삶이요, 진짜 멋진 삶이요, 그 삶이 진짜 이기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삶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여곡절 그 시험과 고난이 없이 환난이 없이 정말 다윗은 평평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으니까 왕 시켜주세요라고 그가 한 번이라도 고백을 했나요? 그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세상의 왕,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인생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뭐였습니까? 골리앗도 그렇게 때려 눕힐 그와 같은 용맹스러운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뭐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이기는 자의 삶이, 그리고 양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뿐입니까? 자기 아내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 다윗은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그의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이 세상의 그 백무지에, 이 세상의 유혹에 그가 넘어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충맹스러운 자기의 종을
죽음 끝으로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그 다윗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자기의 모습을 또 한 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뭐라고? 결국은 그 압살롬이 뭐예요? 죽죠.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아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며 그 애도의 눈물을 얼마나 흘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가 되고 그냥 양으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양처럼 그 사항을 받아들이고 양의 모습으로 순종해 버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끌고 계신 바로 목자만이 그 다윗의 눈에는 어려시 보였기에 그 뒤에 구절에 또 어떤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는 자기를 이끌고 계신 목자이신 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그 다윗은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양의 삶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다윗처럼 나의 무력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함을 여러분들은 전실히 폭로당하면서 깨닫고 그 힘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족한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게 닥쳐오는 시련이, 내게 닥쳐오는 그 환난이, 연단이, 그 고난이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어리석음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양이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어떤 올바른 기독교적 신앙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오롯이 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려니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들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양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양들은
주인님이신 그분은 말씀을 따라 그 주인이 먼저 살아낸 어린 양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들은 우리 주인이신 어린 양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리들에게 그저 당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은 반드시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주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끌려가는 양들이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고 무슨 비전이 그렇게도 많으며 무슨 원망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주인을 쫓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고 고백을 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을 전부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조차 자신을 위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셔도 담대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모양 속에서도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은 성경에서 원수다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환난과 연단과 그 인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사는 자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과 혼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죠? 바로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됨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교회의 주권이시며 그분을 통하여서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환난을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화책에 보니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이혼을 하셔서 새 어머니와 살고 있던 한 소녀가 새 어머니의 학대를 못 이기고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임신매매범의 손에 붙들려 부산의 완월동이라는 사창가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그 완월동 포주 아들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그곳을 벗어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집사 중 한 분이 그 두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즉시 교회 전체에 퍼졌고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창녀 출신인 여자와 포주 출신의 남자가 자기 구역에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두 사람들은 단칸 지하 셋방에서 빨랫줄에 목을 매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죽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양들을 키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겉모습은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삶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척하지만 전부 다 그 안에는 이리와 같은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서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가진 자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권력 있는 자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아첨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창녀와 같은 자와 세리와 같은 자와 그들과 친구였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비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따뜻한 위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 주었기에 그들은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달픔을 표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겉모습만 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겉모습만 비둘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주님, 주님, 나의 주여, 주여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당했던 그 세상의 처참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정말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때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됨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우쳐지기를 부서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경고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각심으로 여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